금년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받는, 축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많은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찾아보자,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1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1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보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매이지 말아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요.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하고 쫓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주의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금이나 은이나 동 가지지 말고 배낭도 두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것 아니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보면은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하여간 이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소유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이번에 지방 어떤 도시에서 아시는 것처럼 IM 선교회를 통해서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그 학교가 그만 확진자들의 아주 집합소가 돼가지고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이끄는 분이 목사라고 호칭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이었구나. 돈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욕심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복 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느냐? 우선 우리가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돈이 넘치면 욕심과 죄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돈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빌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비는데 그 집이 받을만 하면 그 집 것이요 받을만 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과 복을 빈 우리가 평안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축복하면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의 것이 되지만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만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하고 차버린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축복을 빈 우리에게로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복을 많이 넘치게 풍성하게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자식을 위한 기도는요,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내 건강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곳간을 위한 기도는 내 곳간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며 남의 믿음을 위한 기도는 내 믿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었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기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